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연약토로와 구원확신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연약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나의 연약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저주시라고 하는데 대적자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파멸되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시는 뭐 정확한 배경이 언제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그 분노가 막 느껴져요. 어마어마하게 분노한 상황이고 그러한 가운데 분노를 하면서도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상황이 좀 이렇게 보여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도액을 통해 가지고 그 제사장 무리들을 30년을 무살시켜 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제사장들인데 그 아비아달이 혼자 도망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한편으로 슬프지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력한 것도 없고 단지 다윗하고 그것도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왕의 사위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장군이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도와줄 필요한 것도 주고 늘 그래 왔는데 하던 대로 했는데 그걸 빌미로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도륙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겠냐는 걸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분노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다윗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 배경이다. 또 그래서 시므이인가 베냐민 지파의 다윗을 저주하던 그 저주를 들었을 때 배경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때가 가장 유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사장들이 다 도륙당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화가 나죠. 물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자신은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런데 너무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자기에 대해서 거짓말로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죠. 요즘도 가짜뉴스가 엄청 돌아다니고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나쁘게 보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 완전히 거짓말로 완전히 도구해서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저 대적자들을 다 싹 쓸어버리십시오 하는 그러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도륙했을 때 그때 그 소식을 보고 듣고 분노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게 가장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비해서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고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호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원하는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9장 1절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인데 그러는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러고 다녔는데 이 엄청난 소식이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제사장을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도륙하고 몰살시킬 수 있는가 해서 그러한 상황을 처했을 때에
뭐 너무나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셔가지고 갚아주셔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2절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그래서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다 꾸며낸 얘기로 다윗을 헐뜯고 모함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왜 죽였어요? 다윗하고 역적을 모의했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죽였잖아요. 결국은 제사장을 죽인 이유도 다윗을 헐뜯기 위해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과 함께 했다고 한 그러한 분풀이를 다윗을 잡지 못한 분풀이를 제사장에게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만 내게 말하며 뭐 요즘 뭐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로 정치 상황에서 보는데 뭐 이때도 말만 열었다면 거짓말로 오로지 거짓말 자기 입장에서 그냥 자기가 꾸며낸 요즘 말하면 상상 속에서 소설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헐뜯고 모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말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 꾸며내는데 다 그냥 사람들이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막 분노하게 만들고 그런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없어.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자기의 권력을 취하고 자기가 내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꾸며낸 말로 그냥 엄청나게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4절 나는 사랑하나 죄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진심으로 사울도 왕으로 대하고 자기 장인 어른이기도 하지만은 왕이고 하나님께서 구원 보험 받은 자고 그래서 사울하고는 절대 대적을 안 해요. 다윗이 피하지. 공격 오면 도망가지. 만약에 대적해가지고 싸우고 했으면은 사울을 그때는 이기고 죽일 수 있었겠죠. 또 다윗을 따르는 용맹한 장수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이시 쓰고 제사장이 도륙당하고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예 병력이 그래도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도 다윗을 모든 병력 동원 안 하고 바로 그냥 단창에 그냥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절대 건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부하들한테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다윗은 사울을 손톱만큼이라도 죽일 의사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경계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특히 또 이스라엘, 유다 이런 자기 나라를 사랑해서 들어오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특별히 그때 블레셋이 아주 세력을 떨쳤는데 블레셋이 들어오면 다윗이 가서 다 막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명예욕 때문에 다 막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왕을 지키려고 하고 왕을 지켜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또 진심으로 대했는데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모함해서 해가지고 다 원수 갖고 그냥 다 죽이고 이러면은 다윗이 아니죠. 그럴 능력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군사력을 얻고 할 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도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가지고 다윗을 뭐 사울을 다 처치하고 네가 왕되라 이런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기름 부음만 받았고 사울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지 이것은 내가 이렇게 타치할 영역이 아니다 해서 자신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래서 정말로 악한 것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또 보탬이 될까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하고 같이 한 형제자매로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들은 뭐 하나쯤마다 악으로 그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대적을 하고 또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6절입니다.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쯤마다 악한 짓이고 진심으로 대해도 악으로 갚고 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더 악한 자가 저 사람들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가 악한데 저보다 더 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를 다스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성하겠어요?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를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싫어하는 대적이 그 오른편이라는 얘기는 권력편이고 가장 힘 있는 편이고 능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능력 있는 편에 서서 그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래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재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그거 다 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요 홀이라고 그러죠. 뭐 조그만 털끝만큼이라도 그 감한 것이 없고 그대로 지은 죄를 다 이제 그 지은 죄의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또 기도하겠죠. 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 다 죄로 변해가지고 기도가 하나도 성사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심판 다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면 얘기를 요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 수명대로 다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완전히 중간에 그냥 그 모가지 땡을 잘라주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그 사명대로 잘 쓰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있잖아요. 특히 사울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사울께서가 아니라 사울에게 왕위를 준 것은 그 왕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그대로 유지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직분 뺏어서 타인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이 이어서 받았죠. 9절입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것도 굉장히 참 저주죠. 남편이 죽었어, 아버지가 죽었어. 아이들이 그냥 고아로 요즘 말하면 북한에 얘기하는 꽃제비로 그냥 떠돌아다니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즘 그 여성들은 그래도 할 일이 많이 있어서 과부가 돼도 생계를 유지해가고 조금 힘드는 것도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데는 큰 그렇게 지장은 없지만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옛날에는 그 남편이 없으면은 생계조차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한 얘기는 그
그 대적자가 그 악한 자가 죽여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죽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10절 그 자녀가 유리 구경을 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완전히 꽃집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자녀들은 다 흩어지게. 그거 얼마나 저주 같아요. 내가 죽어도 내 자녀라든지 내가 남아있는 모임을 하든지 더 이렇게 그 안락하게 또 별 지장,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내가 죽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막 꽃제비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쓰레기통 뒤지고 구걸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죽을 수가 없죠. 어떻게 뭐 굉장히 이것도 그 참 끔찍한 저주입니다. 11절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그래서 뭐 많이 그 탐욕으로 또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많이 쌓아놓은 재물을, 그 재물을 딴 사람들이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뺏어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고리 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위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심판을 당해가지고 그런 악한 상황이 돼도 사람들이 아유 참 안됐다, 저 사람 어떻게 이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을 웃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갖고 김정은이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축사망 이렇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일성이 죽었을 때 그랬어요. 축사망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그 이제 그 정팀 그 메뉴 뭐는 공짜, 뭐 커피 공짜 이렇게 했다고. 그 하루는 완전히 그냥 공짜로 다 풀었어요. 좀 뭐 사먹는 사람들 와가지고 오늘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막 축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악한 자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산났다고 그러고 그 악이 끝났다 해가지고 막 축제를 부르고 그 노래를 부르고 축제와 같은 그런 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악한 자가 죽어서 그런 취급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고아를 연휼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래서 그 고아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꽃제비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구걸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아. 아유 얘라도 좀 이렇게 잘 거둬주고 좀 살펴봐줘야지, 이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악한 기억을 심어줘가지고 막 얼마나 치를 떨게 만들었으면은 그 자녀들조차도 막 보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서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제 이름이 두말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 후대도 다 끊어져 버리고 이름조차도 다 사라지게끔, 다시는 그 사람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의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그 열조의 죄악, 그 사람의 당대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 열조의 조상들 죄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 어머니의 죄말, 그 어머니의 죄까지도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다 이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5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 죄악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다 낱낱이 드러났어. 그 이름이 완전히 끊어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읽으면은 다윗이 어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 났으면은 막 이렇게 요만큼 조금 이 눈꽃만큼이라도 틀 것만큼이라도 죄도 용서하지 마시고 다 처벌해 주시고 다 갚아주십시오. 그 자녀들까지 완전히 그냥 다 흩어져 가지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쉬워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곳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당했습니다만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분노를 느꼈을 때가 아마 제사장들이 도륙당했을 때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때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특별히 정말로 다윗하고 연락해가지고
또 뭐 반역을 뭐 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든지 그러면은 아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 없었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만 했은 것이고 제사장을 건들 거라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고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울의 부하들에게 다 제사장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겁이 나서 아예 건들지도 못했는데 이 도액이란 저기 그 에돔 사람인가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지가 났어가지고 완전히 다 이렇게 도륙하는 그런 모습 볼 때에 다윗이 그 도액이란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사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막 이를 벌벌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저가 긍휼히 이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그래서 긍휼히 이길 자를 생각하지 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사정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또 이렇게 누리려고 특히 도액 같은 자들은 뭐 앞뒤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사울에게 뭐 조금이라도 눈에 들고 싶어서 그렇게 엄청난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노에 찬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떠났으며. 그래서 날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더니 그 저주가 그대로 자기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보여주고 이런 것은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하더니 그 사람에게 사랑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다 떠나가 버려가지고 버려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저주하는 것, 특히 욕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이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욕을 먹어야 할 사람들이 당연히 욕을 먹겠지만은 그 사람이 욕이 임하겠지만은 그 사람이 욕을 먹지 않은 사람인데 욕 먹지 않은 사람이고 오해로 비롯된 것인데 막 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욕을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욕이 나한테도 도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물론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평화를 받을만 하지 못하면 그 평화가 네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저주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욕을 먹고 정말 욕을 먹어서 뭐 당연히 욕 먹어도 싸다 그러잖아요. 그럴 사람이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욕이 가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욕먹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욕먹을 사람이 아니고 오해가 비롯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욕먹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욕먹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욕이 그 사람에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욕이 돌아서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축복하고 또 좋은 말 해주고 공부하고 이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도 힘을 얻고 하겠죠.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똑같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내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복, 내게 올 복도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한다는 게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이렇게 살았더니 사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쭉 살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 저주로 그냥 덮여 있고 아예 그냥 그 살 속에 뼈 속에 푹 스며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저주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지고 그 저주를
벗어나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19절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튀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래서 늘 그에게는 저주가 따라다니고 저주가 늘 옷은 안 입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옷 입고 다니고 띠도 뭐 띠지 않으면 요즘은 뭐 옷이 좋아가지고 띠 없는 옷도 많이 있죠. 뭐 고무줄도 참 좋고 하는데 옛날에 띠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펄렁펄렁거리고 해가지고 그와 같이 항상 이게 부착하고 단정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이제 의복인데 그것처럼 저주가 들려져 있으면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다 저주하겠죠. 20절입니다.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모습이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악담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모함을 하고 다윗하고 어떻게 연결됐다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 다 죽이고 제사장 다 죽이고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고 그래서 이 쫓기고 피해를 입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한다는 얘기는 뭐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는데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내 코가 석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울을 죽이고 처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있으니까 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막 이 분노를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막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하면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그래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석양 그림자가 뭐 가만히 있으면 쑥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람이 싹 불 때 메뚜기 그냥 바람 다 날려가 버리잖아.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24절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밥이 먹으로 넘어갔겠어요. 아마 뭐 오랫동안 금식했을 거예요. 못 먹었을 거예요. 너무나 충격받았어.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도륙당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래서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이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안 그래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해서 아무거 할 수도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소식을 듣고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이러고 있는 그 초라한 모습 물론 뭐 누가 또 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을 얘기할 때마다 그 대적자들은 그냥 조롱하고 그냥 머리를 흔든다는 얘기는 낄낄거리면서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조차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가지고 그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해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구원되고 그 어려운 상황 혼난 상황에서 쫓긴 상황에서 건져지고 다시 회복되고 결국 왕이 되죠. 그걸 보고 아 저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건져주셨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 대적자에게서는 가장 큰 충격이겠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대적자들은 뭐 거짓말을 했으라도 모함을 했으라도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 다윗이 오히려 그냥 특세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이제 멸망당하고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면은 뭐 그 대적자들은 완전히 그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일도 없겠죠.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윗이 잘나가지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일을 이뤘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또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알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8절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저희는 저주해도 그래서 입만 대었다면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잖아요. 그 엄청난 저주가 내게 막 쏟아진다고. 근데 다윗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 받지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결국 그 저주가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막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난 복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또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가지고 세력을 얻고 지세장인 줄 알고 돌아다녀도 결국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나의 대적으로 욕을 못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도 같이 입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대적으로 욕을 못 입듯 하게 하소서. 여기는 뭐 늘 결국 그들이 욕을 다 자기들이 한 욕, 자기들이 한 저주, 자기들이 한 비방 그들에게 다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다 입을 수 있도록 다 당할 수 있도록 당하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치를 그런 욕을 당하고 그런 멸절을 당할 때 심판 당할 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그것같이 그냥 대로 다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악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 저주하는 자들 그 저주가 그들에게 다 돌려보내서 심판하시고 다윗은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보고 결국 모든 무리들이 다 찬송하고 또 무리 중에서는 내게는 많은 대회 중에서 종교 행사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서는 궁핍한 자는 다윗을 얘기하겠죠. 쫓겨다니는 다윗. 그 우편에 섰다는 얘기는 다윗의 우편에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에 하나님께 딱 서 계셔. 그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대적 못하죠. 그래서 딱 서서 그 영혼을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자에게서 딱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셔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다윗이 굉장히 분노에 찬 일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에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대적자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을 받고 저주가 임하게 돼서 그들이 그대로 행한 악대로 그대로 다 봉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일을 해야 무슨 일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또 이렇게 충격적이고
분노에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할 때에도 이렇게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하고, 물론 뭐 화가 날 때는 뭐 욕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까지 욕하면은 그 욕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면은 그 욕이 그 사람에게 가는데 그 사람이 욕 먹을 사람이 아니야. 오해로 비롯돼서 그럼 그 욕이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판단을 잘 못하잖아. 특히 오해를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비난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늘 이제 복을 빌어주면 돼요. 복을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 복이 내게 들어오면 좋잖아. 내게 들어온다는 거죠. 복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 복이 임했어. 그러면 그래도 누가 축복해 주더니 내 복이 이만큼 내게 임했어 하면 고마워하겠죠. 더 좋죠. 같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분노에 차서 쓴 시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